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4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형제들의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2층에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고 예,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귀양 살 것 아름답게 살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실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양 살 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어느 농가에서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인절미를 만들다가 한 덩어리를 뚝 떼서 콩고물에다가 첨뿍 이렇게 묻혀서 자기 신랑 입에다가 하라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것을 싹 받아먹고 맛있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다시 떡 한 조각을 더 떼서 또 떡고물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신랑 입에다 싹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맛이 있어서 혀가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저만치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자기도 한 입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굴뚝 같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지 남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침만 삼키니까 목적이 아픕니다.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떡서방인데 먹고 싶지만은 체면이 있어서 달란 말을 못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며느리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도 드렸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아버님은 상 잘 차려서 드리려고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리 비켜라. 그러더니 며느리를 밀어낸 이 어머니가 떡 한 조각을 탁 해서 콩고물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시아버지 입에다 탁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이 떡을 오물오물 먹습니다. 한 조각 더 주니까 더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한테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이놈아. 그러더랍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을 잘 차려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요 하는 이 며느리의 품위 있는 대답이 행위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시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획한 삶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유가 만일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두 아들의 어머니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동상이몽이었나 봅니다. 분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 예수님과 다 다른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삶, 제자들이 기대하는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이렇게 사는 바에는 기왕이면은 예수 잘 믿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아름답지, 내가 디자인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름답지는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 자리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직분보다는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100마디 말보다는 한마디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저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나중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덜컥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들은 자기의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2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들이 되어주고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은 속한 곳에서 자리를 중요시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앉을 때도 누가 상자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언제나 말씀하지만 어디 가서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미움만 삽니다. 상자에 앉을 필요 없이 그냥 말단석에 앉으면은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민감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사탄의 왕이 괴수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나 청소부가 사회 공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일을 저는 귀하게 봅니다. 다 자기의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난번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거기서 딱 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살짝 잘못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분리수거 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때에 분리수거를 잘못해가지고 내려갔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큰 창피를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KTX를 이렇게 이용을 잘합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좋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KTX 철마, 기차가 달릴 때에 철도 위를 이렇게 달려갑니다. 언제나 정해진 코스로 갔다 정해진 코스로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차가 나는 왜 꼭 이 정해진 길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냐, 지겹다. 그래서 만경창파 푸른 물 속에서 나는 마음대로 헤쳐가고 싶다라고 바다에 가서 풍덩 빠졌다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 있는 거예요. 배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언제나 울렁거리는 이 바다에서 사는 것이 징그럽다. 나는 좀 쫙 뻗은 그 철로 위를 달리고 싶다. 그래서 철도 위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차는 역시 철길을 달리고 배는 열심히 파도를 헤치고 달릴 때에 제값을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해 주신 자리거든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보다는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왕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소유보다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유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부자는 많은 재물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자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뉴스 보기가 짜증납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이상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공복이 되겠다고 잘하겠다고 오만 미사 용어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당선되면은 자리부터 생각합니다. 특권부터 생각합니다. 그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역겹습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소유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사용망,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에요. 요즘 이 시절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도 서울대 연고대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의과대학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 재능과 달란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돈 벌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소유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소유,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달리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질이건 힘이건 간에 소유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잇따릅니다. 명예건 지위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책임과 의무가 그 사명이 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헌금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보내는데
그건 300만 원 넘어서 이제 40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유보다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보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헤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때 그 삶이 아름다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열매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둬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 돼. 사람이 주는 것은 언젠가 사람, 더 힘센 사람한테는 빼앗기게 돼 있어요. 더 사기꾼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전에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구름과 수증기가 많다고 해도 밤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 겁니다. 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어떤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색영롱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달도 해를 많이 바라보면은 보름달이고, 반만 바라보면은 반달이고, 조금만 바라보면은 조각달이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이 바라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바라봐서 실망하는 안 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라. 그럼 바닷물이 2% 3%가 바닷물을 짜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짬으로 인해서 많은 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그 모든 것을,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물들을 다 어때요? 정화시키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24%, 25%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12%, 1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2%, 3%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는 2, 3%의 바닷속에 소금과 같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소유, 재능, 지식이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셔요. 다음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야 될 줄 압니다.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나님이시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어때요? 천한 마국간에 그의 삶은 어땠어요? 목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의 삶도 자기 삶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을 위해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극형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누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실패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은 없어요. 대접을 받기보다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본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심으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크게 되기 위해서, 휘두르기 위해서 출세길을 찾아서 재빠르게 이리저리 줄타기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따른다 한다면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그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지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무엇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보좌에서 낮은 구주로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기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옳다 그런 말입니다. 출세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삶은 예수님 앞에 자리다툼을 하던 제자들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은 깨끗이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한다면은 그것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책망도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기 중심에서 이제 우리 중심으로 가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목요 기도회 하니까 서로 목요 기도를 위해서 대접하겠다고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서로 밥 사고 밥 사는 사람들이 줄일 지금 다 서 있다고. 여러분들 줄 서십시오. 아멘. 네.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는데 책들을 보면서 좋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졸렬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봐라. 주의가 산만하고 되고 공포를 느끼기를 원한다면 주변을 둘러봐라. 평화롭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위를 쳐다봐라. 우리가 위를 쳐다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때요? 충분히 가난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충분히 신령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 물질, 직책 가지고 예수님처럼 줄 때에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안겨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니까 전부 주는 것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주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태양도 주는 거예요. 공기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면 땅도 주잖아요. 물도 주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나무도 꽃도 열매도 곤충도 짐승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인간만이 그러지 못한다. 정말 눈물겨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지진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맥락으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높은 가치로 승화시키는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주는 것, 내가 섬기는 일이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